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그 자취를 따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가 되겠고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영상 켰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제목이 뭐라고요? 그 자취를 따라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제목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매주 거의 3일에 한 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우리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 함께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염려하고 기도해 주는 가운데 우리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끈끈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그 주보의 크리스찬 업그레이드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남겨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종려주일이 뭐 어떤 주일이죠? 뜻이 뭐죠? 종려주일. 너무 기니까 다 읽기는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종려주일이라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나타났다고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옷들을 벗어가지고 흔들면서 그 길을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펴서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호산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나타났다고 모두가 환호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예수님을 모시되 기쁨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주 모든 보물보다도 더 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을 했으니까, 모셨으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만나기 전에 삶은 어떠했어요? 남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세리 중에서도 가장 악덕한 세리였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이 세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을 내어드리기까지, 4배로 갚기까지 항상 기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후전의 삶은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후의 삶은, 주님을 모신 기쁨에 넘치는 삶은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주님을 모신 자의 올바른 반응이 아닌가 싶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보물로 보시고요. 보물이 되시고 영원한 행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서 가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뒤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쫓았던 여자들의 그 무리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여인들은요 그 주님을 뒤따랐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여인들이 쫓아갔던 그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를 묵상하며 기도한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들도 그렇게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따른가? 어떻게 따를까? 자, 오늘 본문입니다.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여자들의 무리가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그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도 따라오게 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가신 길에 그 어떤 자취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자취가 가신 길에 어떤 자취가 있는가? 그 첫 번째 한번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가신 길에 어떤 자취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자취는요. 겸손의 자취가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의 왕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왕은 군대를 호위를 받고요. 즐비한 신하들을 거느리면서 뭘 타고 왔을까요? 네? 주님은 뭐 타고 왔다고요? 나귀 타고 왔다, 나귀. 그런데 왕은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예? 일당 백백으로 그냥 뭘 타고 왔냐면 백마를 타고 오는 거예요. 백마. 예? 왕은 백마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의 그런 모습,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그보다 100배, 1000배보다도 더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백마가 아니라 예? 남보는 길이 뭐 이런 스포츠 몇 억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와도 그러나 이 주님은요 뭘 타고 왔다고요? 어린 나귀 새끼,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하셨을 뿐 세상 어떤 가운데도요 권세와 영광을 취하고자 하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겸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해야 된다. 지난주에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썩 내키지 않는 소식들이긴 한데 내가 이분한테 이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교회 잘 다니다가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잘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학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자기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정말 꼭 그렇게 되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니야. 제가 도시락 싸들고 말깁니다. 절대 그냥 집사로 사는 게 편하다. 장로로 사는 게 편합니다. 권사님으로 사시는 게 편해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삶을 또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신학을 해서 목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데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냐면 바로 이분이셨어요. 전북 극동방송 우리 박준규 PD가 신학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장난으로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하고 이제 카톡을 주고받고 그 오프닝 멘트를 저한테 보내주는데 그렇게 또 방송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메시지를 또 주고받는 가운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됐다. 전도사라고 불려지는 게 너무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도 당신이 목사가 된다니 난 너무 기쁘다. 진짜 이분은 한결같이 지금까지 변한 모습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 된다 그러니까 신학을 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첫 번째 겸손해라. 두 번째도 겸손해라. 세 번째도 겸손해라.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초심을 잃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요 언제든지 자기가 정말 겸손하지 못하고 초심을 잃을 것 같으면 목사님 저 멱살 잡고 저 뺨을 때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이 종려 주일에 당신을 내가 간증할 거라고. 당신을 간증할 거라고. 우리 박준규 이제 PD님에서 지금 이제 전도사님으로 물론 이제 PD도 하면서 신학을 이제 같이 공부를 겸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으시겠죠. 정말 귀하고 복된 분이 또 그러한 사역의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박준규 우리 전도사님 지금은 전도사님이십니다. 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다니 만왕의 왕인데 일국의 왕도 신하들을 몇백 몇천 명을 거느리고 백마를 타고 오는데요. 어쩌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 않았겠어요? 나귀를 타고 아니 이적을 행하시던 그분이 오신데 그리고는 막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다가 야 저기 가서 나귀가 있을 테니까 그걸 끌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쓰신다 하라. 그리고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네? 만왕의 왕이 오셨다고 종려나무 흔들고 옷을 벗어가지고 흔드는데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많은 이적을 나타내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귀를 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환호는 하지만 나 진짜 이분들이 웃는 모습 저 모습들이 진짜일까?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메시아라고 환호하는 가운데 저렇게 믿고 우스꽝스러운 저 모습에도 환호하고 있는 저 모습이 과연 저 모습들이 진심일까? 진심일까? 이렇게 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네? 만약에 예수님이 저렇게 오셨으면 어떻게 했었냐고요. 네? 어떻게 했겠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제가 이 지하 개척교회 이렇게 한 7명 앉혀놓고 예배드리는 목사하고 개 교회 건물이 있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예배드리는 그 목사하고 그 성도들이 대하는 모습들이 어떻겠냐고요. 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악을 뭐로 갚아야 돼요? 네? 뭐로? 사랑으로 선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그런데요.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되 거기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을 갚는 거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힘든 거요. 그죠? 힘든 거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런 이야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맞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피해자 입장이 아닌 가해자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가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데 거기까지는 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을 빌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을 빌라. 어려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에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참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러한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한 순간 뭐가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팔을 좀 분다고 해서 나 나팔 좀 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죠? 예? 예? 뭐라고? 아니요, 잘 불어요. 그거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된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군데 이런 순간 내게 시험이 찾아오기 마련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나팔도 그죠?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좀 따라주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따르는 것이 겸손인 것으로 그 겸손의 주님을 발자취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더욱 섬기시고 더욱 헌신하고 더욱 희생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주님 가신 길에는 어떤 자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겸손의 자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복종의 자치입니다. 복종의 자치. 자,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뭘 했다고요? 복종했다고 그래요. 복종.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복종했어요. 그렇습니다. 순종하셨지만 여기에서는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뭘까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종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복종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 이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 겟세마네 동상에서 하신 기도는요 단지 고통이 싫어서만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하신 기도, 바로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그러나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확신하셨을 때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절대 복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이 어떤 죽음인 줄 아세요? 가장 억울한 죽음, 바로 이 속죄양입니다. 속죄양. 속죄양이 뭔 줄 아세요? 속죄양. 권력자들이요 자신의 잘못을,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요? 속죄양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 힘없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속죄양이죠.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너도 나도 비난하고 욕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아 돌로로사. 주님의 고난,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바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요 14곳의 정류소가 있습니다. 이 14곳의 정류소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이거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넘어지고 쓰러진 지점이 14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중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들어보셨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받아 대신 진 지점이 바로 5번째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요 예루살렘에 구경 왔어요. 그렇게 구경 왔다가 사형수가 지나간다는 걸 보고자 앞에 나갔을 뿐인데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포악한 로마 군인 앞에서 군소리 한마디 할 수 없었던 것, 바로 이것이 복종이라는 거죠. 네가 이거 매, 너 십자가 이거 매라고. 예루살렘 구경 왔던 구레네 시몬이 이거 갑자기 이게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로마서 16장 13절에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구레네 시몬 가족들이 그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진 십자가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루포와 알렉산더 등은요 그의 자녀들은 로마의 저명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는 바울의 오른팔보다도 더 어머니와 같은 일꾼이 된 것으로 볼 때 여러분 주님을 불평하고 교회를 불평하고 주의 일을 불평하면 절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축복과 일꾼들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 구레네 시몬은 지금 이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졌어요. 14곳 가운데 5번째 지점에서 그 십자가를 졌으니까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진 십자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십자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뭐예요? 한번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나의 십자가는 과연 뭘까?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내 육신에 내가 알지 못하는 질고에서부터 암덩어리들도 치료되고요. 할렐루야. 내가 억지로라도 짊어진 이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일회교회도 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11조도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감사 예물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밖에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십자가를 내가 짊어짐으로 인해서 내 육신 안에 질고와 이 암덩어리들은 치료되고 평안과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원인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곧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현상으로 나타나서 이제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서요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서 기적이 일상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결혼한 친구들 말고 지금 이후에 저와 관계를 하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이분들의 가정에 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아멘이 이래 정로. 예? 임영규, 유성이 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은 말할 거 없고요. 예? 우리의 자녀들은 말할 거 없고 이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될 이규도 임다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원인이 되고 우리가 원인이 이 관계된 사람만 아멘 하는 거요? 예? 우리가 원인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와 같이 아멘으로 순종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들이 일상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한 자의 그 10년 가운데 찾아오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 가신 길에는 어떤 자치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입니다. 사명의 자치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요, 잡히시지 않을 위해서 12령 즉 12사단에 되는 천군을 부를 수 있었지만 천군들을 부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면 뭐가 잘못돼요?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12사도들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명을 바로 그것이므로 우리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그 자취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이 지지 않으려는 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남이 지지 않으려는 것을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뭐 하자고요? 그 악보 나눠 드렸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순절 아침에 제가 이 영상을 띄워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오신 우리 이순식 집사님하고 박영자 집사님이 이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는데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부르는지 이제 잘할 수 있죠. 예? 아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악보는 샵이 하나입니다. 예. 원래 악보는 샵이 4개예요. 그런데 샵이 4개인 원곡은 엘토로 부르려면은 샵을 7개를 붙여서 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체를 다 샵을 적용해서 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체를 샵은 적용을 하되 3도를 또 내려서 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주를 해보시기에 편하시라고 샵 하나짜리로 이렇게 악보를 제공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어떻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때에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복을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서 받는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고통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그 얼마나 귀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원하고 바라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주님이 사랑하는 길이며 영생과 함께 핍박과 기업을 경험하여 100배로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고요, 겸손하고요, 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업을 핍박과 겸하여서 100배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요,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의 사업장과 건강과 그 모든 것까지도 신명기에 나타난 복이 다 임하시기를 축원하는데요. 신명기의 복이 어떤 복이에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뒷뜰에 메어놓은 짐승들, 가축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요, 호산나를 부르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셨다고, 그분이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찬송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죽는다 해도 따라가겠다고 맹세하던 제자들은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어린 제자와 요한과 여인들만은 주님을 따라갔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사순절 가운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일부터는요, 그 주님의 자취를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6일간 한번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적절한 은혜로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신앙은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복된 길인 줄을 깊이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여 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과 복종과 사랑과 사명의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가장 복되고 복된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인이 되고 현상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어떤 박해가 겸하여 찾아온다 할지라도 100배나 복을 받는, 30배 아닙니다, 60배 아니에요, 기왕 받을 거 100배나 받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주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이 고난주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그 영광의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소망의 기도가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